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심지어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분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인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여기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사업계획이 분명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죠? 그 다음에 아무 도시에나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또 거기서 장사를 하고 또 돈을 벌겠다는 참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사업 수단도 참 상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결렬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이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또한 모든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세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전혀 이제 개의치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롯의 때에 살던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었다. 롯의 때에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성에서 살았는데 또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심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이걸 잘 이렇게 보면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없다면 먹고 마시는 것 또 우리가 집을 짓는 것 우리가 그 집안에서 참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식물을 심어서, 농작물을 심어서 또 그 추수를 통해서 또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거 일륜지 대사로 참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세를 바라보는 그런 목적의식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 홍수가 날 때까지, 그들에게 물로 심판이 주어질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하고 말았다. 롯의 때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롯이 그 성에서 나오던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가지고 소돔 성이 멸망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 참 귀한 일들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 또한 비슷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첨단 문명을 개발하고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 사람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거나 현세 지형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산다면 우리의 미래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네.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뭘 알지 못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 생명, 우리의 삶은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보장된 것, 우리의 건강이 보장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조차도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는 아침에 잠깐 끼었다가 해가 뜨면 그냥 언제 안개가 꼈는가 하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1923년, 그러니까 1930년이 그때부터 미국의 경제공황을 통해서 세계대 경제공황이 있게 되었는데, 그 7년 전에 시카고에서 미국의 9대 재벌이 모였어요. 그 9대 재벌이 가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미 연방정부의 국고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 그랬어요. 이 9명의 재벌들이 시카고에 모이게 되니까 이제 신문과 방송에서는 아주 비중 있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를 해주었어요. 거기서 아주 참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회의도 하고 또 같이 교제도 하고 또 많은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9대 재벌들이 2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었는가? 25년이 지난 후에 9명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파산, 뱅크럽시 했거나 또 그 회장들이 감옥에 가서 오랫동안 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뱅크럽도 되고 그 다음에 감옥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여겨져서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버는 일에는 자기들의 인생 전부를 걸었지만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계획 속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또 그런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하지 않고 향락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말씀이 뭐예요? 아침 안개 같은 인생들이다. 또한 들에 피었다가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때는 야, 저 사람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없이 이 땅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은 별로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80이라도 어떻습니까?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모세는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참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130세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70, 80을 살았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참 지혜는 뭡니까? 참 지식은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거부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반대는 뭐예요?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예수 안에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참 지혜가 없었다. 그런 것을 많이 뼈저리게 많이 느끼게 돼요. 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역경과 그 고통스러운 터널과 같은 그때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했을까? 환경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때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왜 그렇게 했지? 지혜가 너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지혜 있게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돼요. 무조건 열심 그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좀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병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은 참 그분들에게는 후회도 많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그러면서 앞으로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 남은 기간은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자기 꿈,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허탄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며 그랬어요. 허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그런 교만이 허탄한 일이다. 헛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게 어떤 때는 참 괜찮은 것 같지만은 우리를 신뢰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믿어봐야 뭐가 남겠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과대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또 험난한 험악한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상태까지 오게 되어야 돼요. 나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지식이 좀 있다고 은사가 많다고 물질이 좀 있다고 우리는 우쭐댈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하루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누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가 3번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전부 보면은 이 계획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됐어요. 마음의 계획 또한 내 모든 행사 이것도 계획입니다. 또한 자기의 길을 여러 가지로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꾸려가야 되겠다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지 내 중심의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두 번째 그 패턴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은 좋은 일을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면 그게 죄니라 그랬어요. 알고도 행치 않는 불순종의 죄가 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치 아니하였다. 불순종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행치 않은 것은 고의적인 범죄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지만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고범죄를 짓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성경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좀 힘들다는 얘기죠. 손해본다는 얘기죠. 귀찮다는 얘기죠. 그럼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보면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이거는 집을 건축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가정을 세우는 일도 될 수가 있는데, 자, 건축을 지금 건축업자가 지금 빌딩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완성되기 전에 말이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건축이 완성이 되는데 갑자기 말이죠. 지진이 생긴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폭탄으로 그게 또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집도 완성이 될 수 있고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져야 된다. 사람들만 가정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되면 늘 싸우는 일밖에 없고 갈라지는 일밖에 없고 불평하는 일밖에 없고 거기에 사랑이 없고 화목이 없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움이 없고 가정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 경성함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높이 쌓아올린 성벽 거기에다가 군사들이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외적인 환경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안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결혼할 때는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야 되겠다. 나름대로 많은 생각이 있고 그랬지만 가정의 위기가 수도 없이 많이 닥쳤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앞으로 목회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많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페이퍼도 쓰고 계획도 했지만 목회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복병들이 얼마나 많이 닥치는지 몰라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네. 우리가 시편 129편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졸지도 죽으시도 아니하시고, 네. 들어가도 나가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믿음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부모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나중에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면 남는 것도 하나도 없다. 오히려 빚만 잔뜩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의 떡을 수고했으면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때에 수고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집을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성을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나의 노력과 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은혜 베푸심, 축복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행치 않는가? 그것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간 곳이 없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밀고 나갈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래사장에 모래로 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모래성이지만 한순간에 와글와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 인생의 참 목적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재료를 두 가지로 사용한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 다른 사람들은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것을 공격을 시험하는 것은 불을 지펴보면 알게 되는데,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을 질러도 그대로 남지만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은 것은 한순간에 다 타없어져서 재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집을 지었다는 의미는 뭘 말하겠습니까? 그건 진실된 믿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다 인정되는 거예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었다는 것은 믿음도 갖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영혼 구원 사역에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 그날의 공력이 그를 밝힌다. 그날이 언제? 주님 오시는 날이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참 무섭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런 권고처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 세상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가운데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자기의 환경조차도 어려운데 교회까지 섬긴다는 자체가, 또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소리를 듣지 않고 때로는 말이죠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럴 때 그만두고 싶을 때도 참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 받을 수 있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인생이 뭐예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앞부분에서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에게, 그런 인생은 허탄한 인생들이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다.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악한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여야 할 것이다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악한 마귀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더 이상 쓰임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급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은 절대 상실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구원은 보장된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내 구원은 받았지만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겠지만 저는 늘 깨닫는 것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셔서 주의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고역이나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자랑으로 여겨야 되고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내 몸을 내가 날마다 친다 그랬어요. 이건 뭐 매질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기에게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육적인 그런 욕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내게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그것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자꾸 절제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쳐서 복종시켰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결국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안 쓰시면 어떻게 할까?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 겨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어요. 칭찬과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하리라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이제 구체적인 것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다른 뜻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알고 순종하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우리 내 인생에 대해서도 또한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욕심대로 우리 구할 때가 많은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말이죠. 구약 성경의 다윗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소리를 했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다윗도 인간인지라 참 범죄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도 많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평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찬송가에 보면 그런 그 가사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우리는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서 모두 평생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세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은 언젠가는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않은 고의적인 범죄자들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사명 감당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